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흐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을 통해서 식구들과 정겨운 시간들을 보내실 것이고 또 외국의 여행도 다녀오시고 참 좋은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런 편안함과 그리고 여유스러움이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그냥 대충 적당한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와 닿는 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통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보좌 앞에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와 닿는 곳이더라.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줄친 것만 시작.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전까지. 이건 어떤 물리적 거리를 얘기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성전에 그대로 미쳐지고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고 하늘 보좌의 권세가 미쳐지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자들이 하늘 보좌의 능력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내가 있다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라고 하는 확신과 그런 믿음, 보좌 앞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안 살아나는 게 이상한 거라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이상한 거라고. 안 자라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영이 살지 못하고 10년, 20년 반복적 신앙생활 속에서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이상한 거라고요. 입을 닫고 있든지 생명수 물을 막 마시지 않든지 뿌리가 썩었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살아난다고 하는,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교회는 기도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요, 기도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에는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기도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에 흘러야 되고 교회에 흘러야 되고 나라 민족의 기도가 흘러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교회의 기도가 흘러야 되는데 왜 흘러야 되느냐? 시작.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흘러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1편 말씀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재앙이라든지 악인들이라든지 화라든지 환난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독사라든지 사자라든지,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연상해 보고 조합해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생각나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 헤매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만드는 도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벌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그랬거든. 네, 이것이 바로 뭐야? 마귀가 시험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이런 시험을 이기는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자기 발로 탁 밟고 있는 나약하고 힘없는 교회, 마귀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성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경외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하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어떻게 시험할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로 하여금 각성시키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다 한다면 대상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마귀는 목사도 시험하고, 마귀는 장로도 시험하고, 마귀는 집사도 권사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배가 고픈 사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막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원수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삼켜버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분명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 분명한 대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권사 분명한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마귀 열심히 이기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를 시험하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는 조직되어져 있습니다. 당회가 조직되어 있고, 재직회가 조직되어져 있고, 공동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우리들이 회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어떤 의견들이 관철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견들을 관철시키게 될 때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뜻으로 결정은 될런지 모르지만, 숫자의 결정은 될런지 모르지만, 세력에 의하여 결정되어질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귀는 항상 교회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귀가 뛰노는 활기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마귀 역사를 내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을 것이라 한 것처럼, 오늘 교회에 우리 영적인 군사들은 이 마귀의 권세들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더 놀라운 예수님을 무릎을 꿇게 하려 했다는 말이에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절을 하거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게 원수 마귀야. 아니, 원수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무릎을 꿇게 만들려 했다 한다면, 오늘 우리 영성의 식구들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마귀는 어떤 때는 물질로 위장을 하고 권세로, 명예로, 이성으로 위장을 하면서 네가 나에게 무릎을 꿇기만 하거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네게 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고, 그거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순종보다도 그거를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지, 시험을 당하긴 하셨지만 시험을 이기셨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무릎을 꿇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들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려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긴 건 다른 것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무장했었을 그때에 마귀의 시험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는 시험에 무릎 꿇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뻔히 알아요, 지가 질 것을.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한번 찝쩍거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대상은 어떤 한 열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는데도 마귀가 시험했다 한다면 우리 개인은 오죽하겠냐 그 말이지요. 예? 못 먹어도 한번 찔러보는 식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의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원수 마귀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언제든지 영적인 무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여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생업이 있고 일터가 있고 자기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40일 금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항상 내 삶에 기도에 대한 의미를 두고,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지만 난 사실 금식은 못하지만 내가 40일 기도를 하리라, 20일 기도를 하리라, 3일 금식을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의미와 뜻을 두고 기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 의미 다 받으셔서 금식 이상의 그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떤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7,000명, 기도하는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성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이 바알 시대 얼마나 혼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환난과 그 재앙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왕상 19장 18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개인은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강이 흐르는 교회는 마귀의 시험에 살아남을 수가 있고, 기도가 흐르는 교회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강이 흐르는 교회,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으니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에게서 실전과 같은 거예요. 실전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무너지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라고. 장로님이 마귀에게 무너졌다 그러면은요, 장로의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장로가 영광스러운 겁니까? 근데 마귀에게 시험당하여 자기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장로에게 따르는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니 정말 깨어서 살아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집사가 마귀에게 무너졌다, 그건 너무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은 살아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바 영광은 이미도 물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로 건너가 버렸어. 비참한 거예요. 목사에게, 제가 목사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냐고 제가 마귀에게 눌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게 되었으면 목사의 축복권은 이미 또 물 건너가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원수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 실전이에요. 실전. 넘어지면 축복이 없어요. 넘어지면 영광이 없어요. 넘어지면 저주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실전이다 그 말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성 여러분 식구들, 말씀 앞에 여유 부리지 말고, 말씀 앞에 자만하지 말고,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왜 목사님이 전하는가? 왜 목사님이 이렇게 강하게 이 말씀을 전할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목회자를 너무 많이 보고,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 장로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은 집사들이 넘어져. 요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것이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목사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서 양들이 피해를 보고 교회가 막 풍지박산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가 주중에 인터넷을 보면서 어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겸손하고 머리 숙이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찾는 목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장로님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기도자에게 영광이 이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자에게 영광이, 기도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신앙은 실전이에요. 신앙은 예행 연습이 없어요. 신앙은 워밍업이라는 것이 없어요. 실전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은 나의 축복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축복과 직결됩니다. 아멘.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흘러서 성전에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의 이 예배가 내 영이 살고 죽는 것이고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내 병으로부터 치료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실전이라 그 말이에요. 실전. 공회당에 모인 것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축복과 저주의 권한을 가지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실전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병과 직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병을 치료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이 덮는 이 시간, 여러분의 유전자가 장수 유전자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장수의 삶을 사시다가 아유 이제 좀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할 때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만치 다 살았다, 아이고 이제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할 그때에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몇 년 사실 것 같습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구정 때, 야 아빠가 너희들하고 앞으로 몇 년이나 살까? 그래서 한 20년은 건강하게 살다가 너희 할아버지 한 10년 동안은 그냥 그렇게 뭐 아프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90에 돌아가신 걸 보니까 그때까지는 살겠지, 2, 30년 살면 많이 살겠지. 그때 아니 아빠 아니요 100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사실 그러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이 장수케 하신,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고 너를 만족하게 했다. 여러분, 만족한 삶을, 술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족한 장수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뭐 구정 첫 주일 아닙니까? 지나고 첫 주일인데 이 첫 주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어지는 이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 실전적 기도요 예배라고 하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과 직결되어져 있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장수와 축결되어져 있어요. 뭐 내가 얼마큼 살까 줄까 질병 때 고민하지 마세요. 예배에 하나님의 간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주신다고 했으니까는 인간적 염려와 근심은 붙들어 매시고 말씀 앞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전적인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물질, 이것이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마귀를 막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강이 흐르는 교회는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재앙을 이깁니다. 신앙과 예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과 직결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왜 마귀가 교회에는요 항상 가라지를 뿌리고 다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이니까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떡한지 축복을 뿌리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라지, 땅을 옥토가 아니라 아주 황폐케 만들고 곡식을 제대로 온전히 성장치 못하게 만드는 가라지. 이 삶을 거칠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그러지게 만드는 역사가 마귀가 하는 것인데 가라지를 뿌리고 다닌다 그랬어요. 뿌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이 실전과 같은 이 시간에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니나 잘해라. 아이고 저거 누구 아무개 장로 들으라는 소리네. 아이고 저건 또 목사가 누구를 까네. 아이 까긴 누가 까? 야구 선수인가? 여러분 그런 잡된 생각은 원수가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누구도 방심할 수 없어. 목사도 방심하면 안 되고 장로도 방심하면 안 되고 어떤 성도 방심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마귀 노릇하는 자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래.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게 마귀라고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영성이 센 자리가 아니겠어요? 이 자리도 영성이 센 자리. 할렐루야. 우리는 아주 이름 자체가 영성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도 마귀 노릇하는 자가 있었다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에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다. 사자 얼굴은요 온유해 보입니까? 무서워 보입니까? 물론 선입관이 있어서 무섭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얼굴도 크지 않습니까? 아유, 그 얼굴만 봐도 막 기가 주고. 그런데 동물의 왕국에서 먹이를 보고 그 송곳니를 내밀면서 으르렁거릴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아주 오금이 저립니다. 마귀는 그렇게 아주 잡아먹으려고 험상궂은 얼굴로 달려든다 그랬어요. 이 우리 어떤 물리적 힘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흐르는 교회는요 사자와 독사의 뱀을 발로 밟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마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자의 모양은 있고 독사의 모양은 있어도 발로 밟힌 사자와 그리고 독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흘러야 죽음의 재앙을 피해갑니다. 기도는 하늘나라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에 쌓여있는 자, 기도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고 기도가 쌓여있는 그 주인공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피해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 잘 말씀을 읽으셨어요. 목이 메이면서 읽으셨는데 시편 91편 7절 말씀이니까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 엎드려지나. 이 엎드려진단 말이야. 죽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죽음의 재앙이 천인이 만인이 쓰러지는 죽음의 재앙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냔 말이야. 내가 내게 가까이 했는데 누구냐? 91편 1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누구예요? 간구하는 자예요. 간구하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엎드려져도 그 사람은 죽음의 재앙과 관계없이 흉한 소식이 아무런 관계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피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죽음의 재앙이 머물러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작년에 우리나라에 참 이 죽음의 재앙이 많이 휩쓸고 지나갔지요. 참 그런 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죽음의 재앙을 멈추지 못하게 한 이 우리 교회의 책임도 큽니다. 이 목사의 책임도 큽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죽음의 재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21절 말씀에 줄침문만 볼까? 시작.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뭘 쌓는다고요?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언제 그치냐면요. 자, 제단과 같이 보세요. 3회라 24장 25절 주칠부마 시작.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제단이 뭡니까? 제단.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어. 그럴 때에 죽음의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재앙을 막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재앙을 막습니까? 장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못 막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제단을 쌓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땅의 재앙이 멈췄다 그랬어요. 기도가 연락되는 순간,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가 결제되는 그 순간, 오케이 사인이 나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임하는 재앙이 끝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편에 임한 재앙을 그치게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재앙을 그치게 하고요, 자녀에게 머무른 재앙이 그쳐집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백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게 제단 쌓아라. 그래 이스라엘이 제단 쌓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될 때에 그 땅에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으니, 여러분,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땅의 재앙이 멈춰지게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앙이 이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해달라고, 전쟁의 재앙이 이 땅에 덮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어저께도 보니까 헐 명절 때 북한에서는 막 미사일 쏴대고 막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분 같아요. 하여튼 눈까지 맞아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뭐 실험 발사를 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게 하면은 그 모든 무기들이 농사짓는 농기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실전입니다. 이 예배는 내가 살고 죽는 실전이요, 이 말씀은 실전적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는 살리고 죽는 거예요. 기도는 살고 죽는 거라고 말이에요. 네? 설교를 원어적으로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말했고 히브리어에서의 뜻은 뭐라고 원어적 해설을 하고 풀이를 하고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어떤 설명적 설교라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이 실전적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해요. 죽은 영을 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만큼 와 있단 말이요. 예? 이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된단 말이요.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전군 사령관은요, 적이 내 앞에 왔었을 때에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야전군 사령관의 책임이지. 본부에 앉아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작전만 짜는 게 야전군 사령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영성의 식구들이요, 성경 말씀을 여유 있게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 그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재앙이 여기 와 있다, 여기 와 있으니 이것이 내 머리를 강타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이 땅의 재앙이 그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자만이 죽음의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은요 재앙을 멈춰요. 그리고 그 재앙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보세요. 15절 말씀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웁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죽음의 재앙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장수하게 하되 만족한 장수하겠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이 15절 16절에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에 특별 새벽 성회가 또 있죠. 3월 마지막 주죠. 기도는 지성적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용납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에 그냥 가둬둘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다 헤아려 알고 이해하여 내가 이해하는 부분만 믿고 구하겠냐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는 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전능함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영적인 끈이 연결되어지고 통로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지 않아요. 에?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이건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 너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만 하라 그랬거든. 그럼 살리는 것, 능력을 베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리라. 우리에게는 기도하라, 살리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대가 안 된 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니까. 능력은 내게 있으니. 할렐루야.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하는 것 아니에요. 장로님이 능력이 특별히 있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더 엎드리는 것이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더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더 엎드리는 것이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된 것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져가는 목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일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져가는 장로님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로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세를 가져가는 권사님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 간구하는 권사님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믿는 장로님 필요 없습니다. 생각에 머무르는 권사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셔요. 늘 이성적으로만 말하는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재구매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 싸개로 보호하시는 역사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게 젊은 사자와 독사, 뱀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누르고 다스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난주에도 대공원에서 사자 사육사가 물려 죽은 것 여러분 뉴스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자기에게 먹이 주는 사자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사육사를 물어 죽였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서 이 사자와 독사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발로 누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말이야.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IS 그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 곱티교인들 21명인가 2명인가를 참수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다 놓고 참수해서 바닷물이 다 피로 물들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 kopti 교인들은 여러분 가보셨습니다만 에집트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피난 가신 그곳에 kopti 교회가 있어요. 이 kopti 교회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성화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성화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성화가 없고 십자가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불교 문화에 유교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보면 십자가 보면 이게 절하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 사진 하나 갖다 놓고 그러면은요 거기다 절하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외심이 자꾸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적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어떤 십자가라든지 무슨 성화라든지 모형이라든지 너희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어떤 형상 모양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시는 10계명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kopti 교회는 성화, 그래서 마리아 상이라든지 베드로 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성화를 제단에 뺑 둘러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그거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된 기독교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 kopti 교회가 나왔으니까 뭐 기독교, 예수교라고 하는데 kopti 교회가 뭘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지구촌은요 재앙으로 가득 찼어요. 재앙으로 가득 찼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의 영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에서부터 살아났습니다.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납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은 죽음의 재앙에 살아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흘러 이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생명수 강물을 먹은 우리는요 영성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간구하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붙었던 재앙이 떠나갈 것이고 죽음의 재앙이 관계없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에게 붙은 재앙이 여러분 거기서 끝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재앙이 멈추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우리가 더 엎드리자 그랬어요. 아직까지 시험에서 못 이겼다면 더 엎드리면 여러분 시험을 이깁니다. 마귀의 타켓, 어떤 사람도 요래가 없다 그랬어요. 목사도 타켓이고 장로님도 타켓이고 모두가 타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타켓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자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원수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교회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가정이 되시고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따르는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